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죄지은 인류를 위하여 살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를 우리가 조금 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약의 역사 아우르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한다고는 했는데 내용의 어떤 축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실 유튜브 찾아보면은 되게 재미있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꽤 여럿 있기도 하고. 근데 고민을 하다가 성경은 그 족보를 상당히 중시했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 나면서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족보를 축으로 해서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어차피 역사니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은 족보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를 비행기의 속도로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 그 시간을 창조 시대라고 부를 수 있고요. 아브라함부터 요셉 이야기까지는 족장 시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요즘 교과 시간에서 공부하는 출애굽 시대, 그리고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정복 시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 사사 시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는데 사무엘 이후로는 이제 왕들이 등장하죠. 왕정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왕정 시대는 처음 세 왕일 때만 나라가 하나였다가 그 후에는 둘로 나눠지죠. 분열 왕국이 됩니다. 그러나 남쪽에 있는 나라도 북쪽에 있는 나라도 결국 망하죠. 포로 시대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포로 시대에 막을 내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귀환 시대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다 맞는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복시대. 정복시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했던 시대다라고 해서 정복시대라고 붙였습니다. 창세기는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를 다루고 있고요. 출애굽시대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다라고 보면 되겠죠. 정복시대는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시대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일부의 내용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일부가 사사시대까지의 이야기라면 그 후반부부터 역대하까지가 왕정시대의 이제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요. 포로 시대는 에스겔도 활동하고 다니엘도 활동했지만 색깔을 달리한 이유는 이 두 사람이 쓴 예언서들은 역사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사서가 아니지만 여기다 이름을 적어놨고요.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가 그때 당시의 역사를 가리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조 시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주 1장 1절부터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면은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하나님은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아주 간단하게 창조의 6일, 창세기 2장에는 안식일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물을 나눠서 위의 물,
아래에 있는 물, 그 다음에 물을 나누어서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궁창이 있었고, 궁창은 그림에 잘 안 나타났지만, 셋째 날에는 그 땅에 이렇게 식물들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묶어놓고, 그 다음 세 가지가 다시 연속해서 나오는 것은, 다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위에 있는 그림과 아래에 있는 그림이 관련이 있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그 빛과 관련된 하늘의 광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해, 달, 별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창세기 1장에는 해와 달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그죠? 예.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에 사는 물고기들, 그 다음에 공중에 사는 새들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들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첫 번째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림의 하얀 거는 아마 빛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일곱째 날은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은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카톡방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창조, 그곳에 창조된 완전한 두 사람, 그들이 사는 완전한 에덴 동산에는 딱 한 가지의 규칙, 법이 있을 뿐이었죠. 그 법은 뭐냐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아주 간단하지만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첫 번째 인류는 결국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머무를 수 없게 되죠. 하지만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류를 꿴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이 뱀에게는 저주의 예언처럼 들렸고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약속같이 들렸을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했을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혹시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닐까 그러기를 바랐는데 가인은 삐뚤어졌죠. 오히려 둘째 아들인 아벨은 아주 순종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과 아벨은 부모님을 통해서 그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지를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것을 무시하고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왔고 아벨은 자신이 들은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린 양을 준비를 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가인은 회개를 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분노했고 그로 인해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죽음은 형이 아우를 죽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완악한 마음을 품게 되고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죠.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했지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이 사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흩어져서 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쪽 땅으로 가서 거기서 성을 쌓고 이제 아이를 낳기 시작하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족보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가인이 에녹을 낳고 이 에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에녹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인 거죠. 에녹을 낳고 또 이렇게 낳고 하다가 라멕이라는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라멕은 아주
보면 볼수록 가관인데 일단 아내가 둘이에요.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은 만드셨는데 라멕은 아내를 둘 맞이합니다. 뭐 아들들을 낳은 이야기들은 뭐 지나갈게요. 그런데 끝에 보면은 라멕이 아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뭐 싸웠든지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상처를 내가 받았는데 그러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정도로 한다 그러면 나도 상처를 입히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자손은 이렇게 악한 사람들의 그 가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계보,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을 통해서 의인들의 족보가 이어지게 되는데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좀 슬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라고 나왔는데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셋은 아담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담의 모양, 죄가 있는 아버지를 닮아서 유전자에 죄가 있는 그죠? 그런 품성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또 낳았고 그렇게 살다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얘기하죠. 사장에 나왔던 가인의 족보와는 달리 이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그 족보에서는 뭘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의 족보에서는 뭘 잘하고 이런 얘기는 뭐 거의 없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 이거는 조금 더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 이 아담의 족보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몇 살 때 아들을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이 내용이 거의 다 반복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창세기 5장에는 아담으로부터 셈에 이르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를 외워라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 들어오시는 분이 안 계시겠죠. 그래도 이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이렇게 이 중에서 뭔가 그래도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에녹. 에녹이 왜요? 에녹 이름만 딱 하고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냥씩. 에녹이 어쨌다 이걸 말을 해줘야지. 참. 에녹이 왜 유명합니까? 동행. 네, 알겠어요. 길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인가 보군요. 동행. 네, 여러분도 다 알아들으셨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유명한 사람 또 있습니까? 노아. 노아, 네, 노아는 홍수 때문에, 방주 때문에 또 999세 아니거든요. 제일 오래 산 무드셀라.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 아랫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익숙한 것 같아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 낳고 그다음에 그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365세 된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은양이가 말했던 동행 후에 아예 데려가셨죠. 그리고 그의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다 하고 나오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래서 노아의 이름에는 어느 정도의 예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아는 좀 아이를 늦게 낳기 시작했죠.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 셋 중에 첫째는 누구일까요? 셈일까요? 함일까요? 야벳일까요? 몰라요. 네.
그냥 셈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셈이 첫째 거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니어서, 예. 셈은 나중에 장자로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이름이 앞에 나온 거예요. 자, 첫 번째 아들은 함인데 나중에 이제 오늘은 다루지 않지만 그 함이 아버지께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장자의 그 명분의 셈한테 넘어가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인들이 이어지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의 자손들이 점점 이 가인의 자손들과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섞이는 게 너무 심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은 주장하셨는데 이 노아의 시대쯤 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는 다 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 다처제도 흔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인의 자손과 섞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아니면은 그 신앙심도 점점 사라져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120년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게 하셨죠.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노아가 만들게 된 방주였습니다. 딱 한 가지의 방법으로 그들은 살 수가 있었죠. 그러나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비웃었고 그 방주에 탄 사람들은 고작 8명, 노아의 가족뿐이었죠. 그렇다고 노아의 가족 그 8명만 노아의 기별을 들은 것은 아니었어요. 아까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의 이름이 뭐죠? 무드셀라. 예, 무드셀라. 그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잖아요. 무드셀라가 죽었던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무드셀라는 창세기 5장의 족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의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죽어요. 같은 해에. 그리고 라멕은 한 2, 3년 전에 먼저 죽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뭐를 알려주냐면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잠재우실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하튼 사람들은 기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방주에 타지 않았죠. 결국 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의 가족 8명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나중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리게 되고 노아의 가족들이 밖으로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창세기 9장 11절에 나온 말씀이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사실 2번 반복하셨어요. 그죠? 11절에만 보면은. 예. 그리고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믿음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홍수가 지난 다음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아니면 노아의 가족한테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비가 내리는 거는 트라우마처럼 작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때 사건이 다시 떠오르게 되는, 물론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다 해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은 다시 없을 것이다 하면서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언약의 증거까지도 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홍수라는 역사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혹시 다시 이런 홍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때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엄청 높은 탑을 쌓아놓자. 이 탑이 구름에 닿을 만큼 그렇게 높게 쌓으면은 홍수가 나도 꼭대기 올라가면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구름에 닿게 탑을 쌓는다면은 그 하늘에 있는 구름들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면은 왜 홍수가 일어났는지를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 탑을 쌓은 우리의 이름은 후세에 널리 알리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하죠. 얼마나 높이 쌓아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탑 공사를 멈추게 하신 방법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의 언어를 쓰던 그들의 언어를 여러 가지 언어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뭉쳐서 각각 자기들의
살 곳을 찾아 떠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흩어져 살라라고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아까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물론 셈의 이름까지 5장에 나왔었지만 이제 그때 이후로부터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아브람까지의 족보가 또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노아에서부터 아브람까지 예, 이 족보를 지금 이름을 쭉 보시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바벨탑은 언제쯤 만들어진 것일까요? 벨렉 때, 벨렉 그때였던 것 같아요. 벨렉 때였던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셈, 네, 그냥 찍는 예, 그쵸, 그냥 찍는 거죠. 아우, 뭐가 안 나. 예, 창세기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니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벨렉이 태어날 쯤에서 바벨탑이 무너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쯤 무너지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때 세상이 나뉘어졌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벨렉이라고 아들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벨렉이 태어날 즈음에 바벨탑은 무너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소한 에벨 당시에는 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끼리끼리 흩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벨렉 때가 있으니까 벨렉이 태어나기 전에 짓기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에벨 때는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 자, 그래서 바벨탑은 아마 에벨이 있었던 당시에 가장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되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벨렉이 태어날 쯤에서는 무너졌을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셈은 바벨탑을 보았을까요? 자, OX. 자, 손으로 표시하셔도 됩니다. 저 위에 있는 노아의 아들 셈은 바벨탑을 보았다, 안 보았다? 보았으면 O, 못 보았을 것 같으면 X. 자, X도 있고, XX. 자, O도 있고, 은양이 O. 네. 자, 연희쌤? 모르겠어요. 우리, 그런 분이 아닌데, 왜? 네, 약한 모습이랍니다. 자, 셈은 바벨탑을 보았을까?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노아도 보았습니다. 홍수를 그저 대비해서 방주를 지었던 그 노아가 살아있고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이 살아있는데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하면 미치고 팔짝질 노릇이죠. 그죠? 그 노아가 살아있는데 바벨탑이 세워진 겁니다. 노아가 얼마나 많이 설교를 다시 하고 그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에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것입니다. 에벨이라는 단어에서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 하면은 에벨의 자손이라는 뜻으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이 민족을 부르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거죠.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느 순간 나오는데 설명은 없거든요. 근데 에벨이라는 단어의 그 어근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하고 히브리인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바벨론의 이제 지도가 여기 있잖아요. 바벨론이 여기 있고 바벨탑은 시날 평지라는 곳에 세워졌잖아요. 예, 바벨론 조금 아래 지방에 그 시날 평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쯤 바벨탑이 세워지지 않았을까. 자, 영어로 된 지도여서 죄송하긴 하지만, 조금 익숙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우르가 있고, 뭐, 아시리아, 뭐, 메디아, 뭐, 이스라엘, 예루살렘, 다마스커스는 다메섹이라는 곳이고, 하란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 다른 사람들은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나홀, 데라, 아브라함은 고향이 어디로 나옵니까? 우르, 그죠? 우르였죠. 예, 우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홀은 아니고 데라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먼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 하란입니다. 예. 나홀이 데라를 낳고, 데라 낳은 후에 자녀 낳고, 뭐 이렇게 하다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낳고, 그다음에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고 아브람의 아내 이름이 사레고 그때 임신을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데라는 하란에서 잠이 듭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갈 때는 데라가 없죠. 가나안이 어디냐고요? 지도에서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가나안이죠. 네, 요만큼. 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경륜을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실은 사람에게 있어서 죄가 없었다면 성경은 필요 없었겠죠. 예. 여하튼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런 이름들이 있는 창세기의 앞부분을 살펴본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아브람까지.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그리고 역사의 구비구비에마다 하나님은 이 족보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어가려고 하시고, 그죠? 그 족보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족보 이야기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족보를 이어가는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들 속에는 그 족보를 이어가시는 하나님과 그 족보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사탄 사이의 대쟁투가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 시간에 공부하는 출애굽기에서도 우리가 그 사건의 일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이번에 같이 공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어떻게 계속 이어나가고 계시는지를 살펴보시면서 그 메시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지를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가장 좋고 완벽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계획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고 또 따르고 싶지 않은 쓸데없는 호기심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 조상들의 잘못된 선택을 모본으로 삼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것이 너무나 궁금하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